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16장에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고 있는 아합의 등장, 그 오므리 왕조가 세워졌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그 아합이 너무나 우상 숭배를 만연하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게 되죠. 그런데 그 진노하심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시게 됩니다. 이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등장해서요. 열왕기하 13장까지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두 선지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 두 선지자의 활동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 남유다의 이야기만 쭉 기록한 역대기에서는 이 두 선지자의 이야기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한 성경 목록이고, 역대기는 그 제사장적 관점에서 예배 회복을 그 중점으로 해서 다룬 이야기이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고 대신에 예배와 관계된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된 것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하는 열왕기상 13장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왕이 그렇게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을 뿐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 섬김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선지자로 택하셔서, 그 엘리야는 그 당시 길르앗에서 이렇게 평범한, 오히려 비천한 신분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런 당시의 조류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을 그 경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선지자로 택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엘리야를 아합 왕 앞에 그 서게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올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가뭄을 선포하는 그 이야기 중에 비도 내리지 않게 하겠지만 이슬도 끊어버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그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건기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온다고 했죠. 그런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 밤이 끝나는 새벽녘에 추웠다가 따뜻하게 해가 돋기 시작하면 그 냉기들이 수증기로 모여서 이슬이 굉장히 지면에 많이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렇게 풀도 돋고 과일나무나 뭐 이런 것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슬이 풍부했기 때문인데, 이슬까지 끊는 가뭄을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진에 있듯이 이렇게 정말 땅이 쩍쩍 갈라지는, 왜냐면 낮에는 말도 못하게 햇볕이 쨍쨍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슬이라도 내려서 그것을 좀 촉촉하게 이렇게 적셔줘야 되는데 전혀 그것까지 안 되니까 이렇게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 가뭄이 그 이스라엘에 이제 임하게 된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선포를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합에게 선포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에게 선포를 한 다음에 그 엘리야에게 그의 고향인 길르앗 그 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또 숨어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숨어 있는 동안에 까마귀가 양식을 날라다 줄 거라고 이렇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죠. 처음에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땐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그런 그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17장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치네가에 머물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가 있게 되자 그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엘리야가 매일 까마귀가 가져다 준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얼마 후에 그리시네가까지 마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그리시네가가 마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그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는 곳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시네가로 숨어 있으라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를 마르지 않게 하실 그런 능력도 있으시지만 그리시네가도 마르게 한 것은 또 그 다음의 행보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는 역시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을 때 사르밧 그 과부는 땔감을 이렇게 줍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양식이 한 번 먹을 정도의 가루만 통에 있고 기름도 한 번 떡을 구울 정도의 기름만 있어서 이제 이것을 가져다가 음식을 해서 먹고 자신과 자신 아들 를 위해서 음식을 해서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죽으리라 17장 12절에 보면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굶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양식을 해 먹기 위해서 이제 땔감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 절망적인 사르밧 과부에게 이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와 이 기름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양식을 만들어 달라고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절망 가운데 들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선뜻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것도 자기를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양식을 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해주면 이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믿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 그리고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가 땔감을 가지고 이렇게 엘리야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줬더니 이렇게 아들과 함께 계속 먹어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 사르밧 여인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여인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좀 전까지도 자기 집안의 구원자라고 여겼던 엘리야를 향해서
한탄과 더불어서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면서 그 엘리야에게 원망을 쏟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은 그녀의 아들을 그 품에 안고 자신의 침상에 누인 다음에 여호와를 향해서 이 아이를 살려줄 것을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 위에 몸을 포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간구하니까 이 아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약에서 몇 번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도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그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이런 기적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여인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죽은 생명까지, 그 이전에 그런 양식을 끓이지 않게 하는 것도 이적 중에 이적이었지만 죽었던 아들을 살린 그런 놀라운 그 이적을 보고서 이것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제 마음으로 믿어져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르밧이라는 곳이 그 이세벨,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그 적지였는데 그 한가운데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고 사르밧 과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의 명령이라고 여겨질 때 순종할 수 있으신지 묵상해 봅시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도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라,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양식을 주리라 하는 그런 조금 그 상식을 벗어난 말씀을 하실 때 곧바로 가서 순종했고, 사르밧 과부도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함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록을 저희가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실 때 순종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타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타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